욥기 13장 1절부터 19절 말씀 같이 합니다. 나의 눈이 이것을 다 보았고 나의 귀가 이것을 듣고 통달하였느니라. 너희 아는 것을 나도 아나니 너희만 못한 내가 아니니라. 참으로 나는 전능자에게 말씀하려 하며 하나님과 변론하려 하노라. 너희는 거짓말을 지어내는 자요 다 쓸데없는 의원이니라. 너희가 잠잠하고 잠잠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너희의 지혜일 것이니라. 너희는 나의 변론을 들으며 내 입술의 변명을 들어보라. 너희가 하나님을 위하여 불의를 말하려느냐 그를 위하여 괴를 말하려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낯을 좇으려느냐 그를 위하여 쟁론하려느냐. 하나님이 너희를 감찰하시면 좋겠느냐. 너희가 사람을 속임같이 그를 속이려느냐. 만일 가만히 낯을 좇을진대 그가 정녕 너희를 책망하시리니 그 존귀가 너희를 두렵게 하지 않겠으며 그 위험이 너희에게 임하지 않겠느냐. 너희 격언은 재 같은 속담이요 너희의 방하는 것은 토성이니라. 너희는 잠잠하고 나를 내버려두어 말하게 하라. 무슨 일이 임하는지 내가 당하리라. 내가 어찌하여 내 삶을 내 이로 물고 내 생명을 내 손에 두겠느냐. 그가 나를 죽이시리니 내가 소망이 없노라. 그러나 그의 앞에서 내 행위를 변백하리라. 사곡한 자는 그의 앞에 이르지 못하나니 이것이 나의 구원이 되리라. 너희는 들으라.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설명을 너희 귀에 담을지니라. 보라, 내가 내 사정을 진술하였거니와 내가 스스로 의로운 줄 아노라. 나와 변론할 자가 누구이랴. 그러면 내가 잠잠하고 기운이 끊어지리라. 아멘. 12장부터 계속되어지는 14장까지의 욥의 말입니다. 오늘은 욥이 친구들의 말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직접 나아가서 말씀드리겠다라는 내용입니다. 설교 제목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말을 그만해야 한다.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말을 그만해야 한다는 제목입니다. 우리가 그냥 농담하고 우스갯소리가 아니라 어떤 때는 정말 진지한 자리에서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말을 자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말씀 묵상을 통하여서 그 지혜를 얻고 그래서 우리가 그만해야 하죠. 어떤 말일까요? 첫째는 적용이 없다는 겁니다. 적용이 없는 말을 우리가 그만해야 된다는 거죠. 친구들이 욥에게 했던 말들에 대하여 욥이 하는 말이 있어요. 무슨 말 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1절 나의 눈이 이것을 다 보았고 나의 귀가 이것을 듣고 통달하였느니라. 너희 아는 것을 나도 아나니 너희만 못한 데가 아니니라. 무슨 말이죠? 이미 욥이 다 아는 이야기라는 겁니다. 이미 12장에서 욥이 한 말이죠. 특별히 1절 말씀에 나의 눈이 이것을 다 보았고 나의 귀가 이것을 듣고 통달했다. 이 말은 이미 욥이 앞에서 한 말이에요. 어떤 말이죠? 12장 9절이죠. 이것들 중에 어느 것이 여호와의 손이 이를 행하신 줄 알지 못하랴. 다 아는 얘기예요. 2절에 너희 아는 것을 나도 아나니 너희만 못한 내가 아니니라. 이것은 3절이에요. 나도 너희같이 총명해서 너희만 못하지 아니하니 그 같은 일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여러분 이 말이 뭐죠? 어제 12장의 내용이 뭐예요? 욥이 지금 말하고 있는 우리가 볼 때 선이든 아니면 우리가 볼 때 악이든지 간에 다 하나님과 관계가 있다는 겁니다. 다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라는 내용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어제도 보셨지만 욥의 친구들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어떤 문제를 다 한 가지 시각으로만 본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마치 자기들 말을 들으면 욥의 고통이 끝나는 것처럼 말을 해왔죠. 네가 회개하면, 네가 내 말을 듣고 뉘우치면 이라는 말을 계속해 왔어요. 근데 욥이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그건 원리일 뿐이라는 거예요. 지금 무슨 말이죠? 적용이 없다는 겁니다. 그거는 다 아는 이야기예요. 그런 정도 이야기는
누구든지 아는 거예요. 어제도 우리가 보셨잖아요. 이거는 굳이 뭐 대단한 지혜 있는, 너희가 지혜 있는 척하지만 이거는 들의 짐승, 하늘, 공중, 바다, 물고기 누구든지 다 아는 그런 이야기예요. 오히려 그 짐승들보다 못하다, 너희가 못하다고 말하죠. 왜요? 공식대로, 기준대로 그렇게 차근차근 1 다음에 2, 2 다음에 3 그렇게 나오지 인생이 그렇게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치 이걸 넣으면 이게 나와야 되고 이런 인풋 아웃풋이 그대로 생각한 대로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1에서 갑자기 5로 갈 수도 있고 5 갔다가 6 안 가고 5에서 갑자기 1로 갈 수도 있고 이거는 누구든지 짐승들도 다 안다는 거예요. 인생이 그렇다는 거 다 안다는 거예요. 근데 마치 욥의 친구들은 욥의 인생에 대하여 왜 1 다음에 2가 아니냐, 2 다음에 3이 아니냐 이것만 가지고 이야기한다는 거죠. 지금 이 중요한 것이 물론 사실 진리가 중요하죠. 그러나 그런 면에서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들은 적절하지 못했어요. 세상 모든 문제에 원리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은 욥의 이야기만 집중하고 있거든요. 근데 자꾸 욥의 친구들은 욥의 이야기가 아닌 주변 다른 이야기들 해오는 거예요. 욥의 시점, 하나님의 뜻, 욥의 그 사정, 하나님의 뜻,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관심이 없고 자기가 생각하고 느낀 것에만 집중하여 원리적인 면에서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적용이 없어요. 그들이 지금까지 말한 유일한 적용은 회개하라 라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런데 회개하면 오는 그 보상, 회개하면 얻게 되는 그 회복에 대하여 어마어마하게 이야기했죠. 우리가 여러 가지 상황들을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사람마다 다 같은 상황, 문제라 하더라도 같은 해석이 될 수는 없죠. 예를 들어서 질병, 건강만 해도 그렇잖아요. 원인이 다 다르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뭐 영적인 의미까지 다 우리가 말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종종 누군가 아프면 의사가 아닌데 의사도 다 맞추는 거 아닌데 우리가 옆에서 그런 말 하잖아요. 이랬나 저랬나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정말 어떤 때는 정말 건강관리 잘 못해서 그럴 수도 있고 카테고리를 좀 우리가 잡아본다면 또 하나는 영적인 면이 있을 수 있잖아요. 다 몰라요. 욥의 경우는 욥의 믿음의 신실함, 순전함을 증명하기 위한 것이었죠. 죄 문제가 아니었어요. 여러분 적용이 없는 원리만 이야기하는 것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하고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 2장에서 심지어 그것은 죽은 믿음이다라까지 말하고 있어요. 2절에는 두 번째는 맞는 말이 아니다는 겁니다. 4절에서 욥은 뭐라고까지 말하냐면 너희는 거짓말을 지어낸다. 없는 이야기를 지어내는데 그래서 어떤 사람 같냐면 쓸모없는 의원이니라. 쓸모없는 의사. 무슨 말이냐면 자격증 없는 돌팔이 의사라 이런 뜻입니다. 돌팔이 의사예요. 여러분 왜 돌팔이 의사입니까? 5절에 보니까 너희가 잠잠하고 잠잠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너희의 지혜니라. 말만 번지르르 하는데 전혀 고치지 못한다는 거예요. 실력도 없고 자격증도 없는데 말로만 큰 소리 친다는 거죠. 내가 다 고친다. 내가 고쳐줄게 라고 말하고 있는데 자기만 믿으라고 말하는데 내 말만 따라하면 다 잘 될 거라고 말하는데 아니죠. 내내 말씀드리지만 그들이 욥에게 말하는 유일한 해결책 3명 모두 말하는 것은 회개만 하면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말을 하면 할수록 입을 열면 열수록 틀린 말만 거짓말만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욥이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의 지혜는 입을
다무는 것이 지혜다라고 가르쳐줘요. 오히려. 그래서 6절 보세요. 왜 돌팔이냐면 너희는 나의 변론을 들으며 내 입술의 변명을 들어보라. 이들의 왜 돌팔이죠? 아픈 사람의 말을, 환자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아요. 다른 사람 말 들었지 않고 자기들은 척 보면 다 안다고 말해요. 내가 척 보면 알아. 내가 여기 아프고 저기 아프고 말하면 귀 기울여 듣고 그 환자의 증상을 알고 그리고 처방하고 이래야 되는데, 이들의 세 사람 특징은 뭐냐면 욥을 지켜보고 욥이 말하기도 전에 그 욥에 대하여 진단하고 판단하고 평가하면서 자기들이 모든 걸 다 알고 있는 양, 욥의 현재 상황, 미래 상황, 과거 상황, 신앙적인 모습, 이걸 다 아는 것처럼 이야기했어요. 그러면서도 그들이 하는 주장이 무엇이었냐면 7절에 너희가 하나님을 위하여 불의를 말하느냐 그를 위하여 괴를 말하느냐. 여러분, 그들이 하고 있는 게 뭐죠? 너희가 하나님의 낯을 좇으려느냐 그를 위하여 쟁론하려느냐. 그들이 지금 하는 말이 뭐예요? 다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고 말해요. 사실 하나님에 대하여 별로 아는 것도 없으면서 말이죠. 오히려 하나님이 어떻게 할 거라고요? 하나님이 너희를 감찰하시고 판단하시고 다 드러내실 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이 욥에 대하여 다 아는 것처럼 말을 했고, 또 만일 그들의 말대로 하면, 그들이 가르친 대로 하면 욥이 회복될 거라고 말했다면 말한 것에 대하여 하나님이 징계할 거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만약에 그들이 이런 고통을 당하고 있을 때, 욥이 아니라 자신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을 때 누군가 와가지고 너희한테, 그 사람들한테 이게 하나님의 심판이고 이게 하나님의 징계라고 말하면 자신들은 어떤 생각하겠느냐, 그 말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12절에 너희 격언은 재 같은 속담이요 너희의 방언은 토성이니라. 쓸모없는 이야기고 귀담아 들을 필요가 없는 말이라는 거예요. 10절 만일 가만히 낯을 좇을진대 그가 정녕 너희를 책망하시리니 그 존귀가 너희를 두렵게 하지 않겠으며 그 위엄이 너희에게 임하지 않겠느냐. 결국 그들이 말한 것에 대하여 오히려 심판이 있을 거라고 욥이 말하죠. 여러분, 지금 판단하기 전에 지금 위로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들의 말이 다 맞는 말도 아닌데, 오히려 하나님을 거역하는 말인데, 오히려 자기들 심판받을 말인데 그들은 지금 말하고 있죠. 세 번째는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3절에서 욥이 참으로 나는 전능자에게 말씀하리 하며 하나님과 변론하겠다, 하나님께 직접 말씀드리겠다 말해요. 그런데 자 보세요. 13절 너희는 잠잠하고 나를 내버려 두어 말하게 하라. 무슨 일이 임하는지 내가 당하리라. 그 결과를 책임진다. 14절 내 것자여 내 살을 내 이로 물고 내 생명을 내 손에 두겠느냐. 여러분, 지금 이것은 생명을 거는 일이라고 말합니다. 누가 어떤 바보가 스스로 죽겠으며 스스로 자기를 자해하겠느냐 하면서 정말 중요한 말이에요. 15절 이렇게 말해요. 그가 나를 죽이시리니 내가 소망이 없노라. 그러나 그 앞에서 내 행위를 변백하리라. 욥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지금 당장 만일 하나님이 내 생명을 거두어 가신다 할지라도 나는 잃을 게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 차례 욥이 말하기를 내가 지금 죽음 바로 앞에 있다고 말했거든요. 그러나 내 사정과 내 문제만은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다라고 욥이 말하고 16절에 이것이 욥의 진실을 밝히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의미죠? 죄인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죠. 그런데 욥이 만일 하나님께 말씀드릴 수 있다면 이것은 하나님 앞에 나아간 것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죄인은 나아가서 말씀드릴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거룩하시니까 오직 의인만 하나님 앞에 나가서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욥이 하나님께 나아가서 말씀을 드린다면 욥은 죄인이 아니란 증거예요. 이 말이 바로 그런 거예요.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일은 마치 죄인이 겪고 있는, 죄를 지어서 겪고 있는 일처럼 너희들이 말하고 있지만, 내가 만일 하나님 앞에 나가서 말씀드렸다면 내가 의인이기 때문에 나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 현상만 보고 판단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친구들에게 말해요. 17, 18절에 내 말을 들어보라. 너희는 내 말을 들어라. 내 말을 들어라. 내 말 좀 들어봐라. 하고 17절에서 반복적으로 말해요. 18절 내가 내 사정을 진술하였거니와 내가 스스로 의로운 줄 아노라. 내가 이런 고통 당할 죄가 없다. 19절 나와 변론할 자가 누구이랴? 그러면 내가 잠잠하고 기운이 끊어지리라. 바로 이거죠. 만일 누군가가 내 죄를 말할 수 있다면 나는 생명이 끊어질 거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앞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하나님 앞에 있기 때문에 나는 내가 생각할 때 죄가 없지만, 이런 고통 당할 죄가 없지만, 만약에 내가 하나님 앞에 서서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 앞에 서면 말하기 전에 죽잖아요. 그 거룩함 때문에. 근데 내가 섰는데 나는 죄가 없다고 생각하지만 누군가가 나의 죄를 이야기하면 내 죄가 드러났을 때 나는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앞에 있기 때문에. 그러니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이 일 가지고 내가 죄가 있다 없다 말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간 것을 증명하자라고 욥은 말하고 있는 거죠. 욥과 그들과의 차이가 뭡니까? 욥은 지금 하나님 앞에 나가려 하고 친구들은 지금 회복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욥에게 회복은 내가 죄가 없다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직접 말씀해 주시는, 그 증명되어지는 것이 욥에게 회복이라면, 친구들이 말하고 있는 회복은 지금 죄로부터 벗어나서 예전으로 돌아간 거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친구들은 지금 하나님 앞에 없다고 말할 수 있죠. 왜요? 거짓말 했는데 안 죽었으니까 하나님 앞에 없다는 거죠. 거짓말 했는데 하나님 앞에 있으면 죽어야 되거든요. 근데 친구들은 거짓말 했는데 안 죽었어요. 그렇다면 이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없는 거예요. 욥은 지금 이런 고통 당했는데 안 죽었어요. 왜요? 지금 당하고 있는 고통이 죄 때문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이게 결국은 차이예요. 우리가 어떤 일을 결정할 때 바로 이것이 중요하죠. 하나님 앞에 있는, 즉 임재를 아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결정하기 전에 한 번 더 기도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아무런 영적 유익이 없는 말은 그만해야 돼요. 마치 내가 다 아는 것처럼. 어떤 상황들 속에서 우리가 기도도 하지 않고 그동안 살아온 어떤 습관, 또 나의 말투, 이런 것 가지고 그냥 툭 뱉어버릴 때가 많잖아요. 그러면서 자기가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모르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있었다면 그것은 죽을 죄라고 욥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에 실수가 없을 수는 없으나 말에 실수가 없으면 완전한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가 영적 유익이 없는 말, 마치 내가 다 아는 것처럼 하는 말, 한 부분만 보고 전부를 아는 것처럼 하는 말, 적용이 없고 원리만 아는 말, 그치게 하옵소서. 차라리 입술을 다무는 것이 지혜인 것을 깨닫게 하옵소서. 사랑 결란과 우리 자녀들이 지혜를 주셔서 정말 무슨 말을 어떻게 해야 될지 정확한 시간에, 타이밍에 정확한 말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병중에서 주님의 치유하심을 기다리고 있는 심령들이 싸우니
그 고통, 그 아픔 본인밖에 모르지만 그래서 더 하나님 의지하게 하시고 입술로나 또 마음으로나 하나님에 대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를 주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지혜 주셔서 해야 할 말, 하지 말아야 할 말, 다른 심령을 세우는 말, 또 위로하는 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말 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